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걸으면 해결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살다가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제에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아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저에게 고대 학자들이 일러준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걸으면 해결된다. 여기 보니까 제가 라틴어로 적어놨습니다. 솔비 투르 암불란도. 이 말을 적은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철학자들이 이 격언을 애용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난제에 부딪혔을 때 걸으면 해결된다. 이것이 오랫동안 통용된 지혜의 문구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배웠던 이 알렉산더가 이제 디오게네스 앞에 나갔을 때 그냥 햇빛 좀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 했던 그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는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당시에 아주 이 철학계에서 양대 두 기둥으로 있었던 학자가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으로 온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바꿔 놓았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데아가 이 헬라어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개념이 있고 그 개념으로부터 모든 현상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제가 조금 전에도 먹고 왔었는데요. 아이스크림이 뭡니까? 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는 겁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이데아. 이 아이스크림이 있고 이 물질 세계에 그 아이스크림이 다 구현이 됩니다. 마트에 가면은 빵빠레도 있고요, 스크류바도 있고 밥한번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베스킨라빈스에서 체리 주빌레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빵빠레, 스크류바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개념이 먼저고 빵빠레는 다 그림자고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는 반대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현상론입니다. 아니,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눈에 보는 빵빠레와 스크류바가 있을 뿐이지 아이스크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상상의 개념이다.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게 모아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부르기 힘드니까 모아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자. 현상에서 출발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죠. 이게 바로 현상론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이데아론과 현상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둘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 그가 한 말이 바로 걸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나아간 그것만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빵빠레 먹어야 아이스크림이라는 겁니다. 그냥 마트에 전시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이 나한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먹고 달콤해, 차가워,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경험했을 때만이
실제로 나에게 아이스크림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걸으면 해결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발을 내딛고 실천하고 경험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데아나 현상이나 이런 견유학파의 주장들은 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적인 개입이 함께 설명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누가복음 24장은 실제로 길을 걸어갔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걸으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보니까 1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활기차게 기뻐 가는 길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띠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우울해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아니었냐? 아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해 줄 자가 아닌가, 우리를 지켜줄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순종하심,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분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당하시는 것. 뭐야,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우리를 구해줄 다윗 왕이 아니었나?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온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내가 장관 할 거야, 서로 자리 싸움을 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우편에 앉느냐 싸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꿈꾸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아주 강성한 나라를, 제국을 일으킬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십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주님만 따라가면은 내 삶이 열릴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전히 더 힘들어지는, 금을 던지고 주님한테 배팅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끝입니까? 실망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내 길이 형통해지고 복을 받게 되고 TV에서 나오는 놀라운 간증처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정작 주어진 현실은 오히려 실망만 가득하고 좌절만 가득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의 길 자체에 대해서 자주 고민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진주 사람이기 때문에 진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주분이 아니셨는데 이제 멀리서 청빙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대에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진짜 산전수전 우주전까지 다 치렀다.
그런데 이 딱 진주에 부임하니까 이 끝이 아닌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온갖 전쟁들이 다 오니까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 이렇게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아주 저연차였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래봬도 지금 짧지만 목회한 지 10년입니다. 목사가 된 지 10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제 머릿속에 되뇌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바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제자훈련을 하면요 3시간씩 합니다. 암송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합니다. 중등부 맡을 때도 애들 대상으로 했었고 그 이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자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점점 세워져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오셨던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 오셨던 김서택 목사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배신이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듯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영광스러운 꽃길과 그런 넓은 어떤 축복이 아니라 배신당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했으면 그것이 저에겐 기쁨인데, 청년들이 최근에도 그렇고 연락이 옵니다. 제자 훈련 받아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보다도 목사님 저 떠나겠습니다. 취업을 해서 타지로 가는 것입니다. 아, 너무 잘 됐다. 축하해.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해서 떠나겠습니다. 응원해. 내 기도할게. 박수 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생각합니다. 이 배신자들 혼란 가버리네. 또 제 딸을 처음 낳았을 때 같이 가까이 있던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회가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나 그냥 오늘이라도 진짜 천국 가도 나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목사님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제 딸 낳았는데 시집 가는 거 보고 가야지. 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집 가는 날이 나 배신 때리는 날인데 거길 왜 가냐? 안 봐도 된다. 그 날이 배신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임을 생각할 때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나아가는 그 두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루살렘에서 멀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주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명색이 제자인데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누구지? 어쩐 일이지? 하지만 그분은 그러한 홀대나 무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 집에 유하십니다.
떡을 떼시고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30절과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음식을 잡수실 때 눈이 번쩍 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셨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엠마오 들어가자, 우리 갈 길 가자가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한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예루살렘에 모여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정말 주님 기뻐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때로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엠마오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말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아니었나? 금을 버리고 갔는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느샌가 한 분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야, 너 나 배신했지? 몽둥이 어딨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 앞에 다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걸으면 해결된다입니다. 근데 제가 괄호를 앞에 뺐습니다. 앞에 가로 열고 주님과 함께 가로 닫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 해결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해결된답니다. 우리 이곳에 대한민국 모든 가족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늘 걷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늘 신앙생활은요, 정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걷는 할라크의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걷다이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요, 연합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 이것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꼭 붙어 있다면은, 연합되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정말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길 자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찾으십니다. 그 동행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뭘까요? 이제 한 주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적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결국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46절과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게 뭐죠? 너희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머무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합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대함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